시몬 페레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었더라면은 그 모든 꿈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꿈을 꾸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늘 질문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기억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억의 반대말, 망각, 무관심, 그 정도로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력입니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무엇이죠? 옛 것을 다시 떠올리고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그리고 그리로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큰 꿈, 위대한 꿈을 꿈꾸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새로운 출발이 되는 우리의 삶의 한 지점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위대하고 큰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필성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젊은 그 지도자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참 부풀었겠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칠족들이 있었죠. 저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또한 전쟁의 경험이 얼마나 많았던 군사들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모든 것을 건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칠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서 저들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고 또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며 만나를 먹으면서 온다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나안 칠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저들이 설마 요단강 건너지 못할 거다. 그때는 우기가 되어서 그 요단강이 범람하고 지금 같은 작은 강이 아니라 크고 급한 그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못 건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가나안 칠족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야,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우리들이 싸울 수 없다. 우린 죽었다. 전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정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장군님,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겠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죠.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한 그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대한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위대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그의 몸의 세계에는 예식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데, 할례는 정말 아주 예리하고 극심한 고통에 따르는 예식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정보를 듣고 가나안 칠족들이 공격을 했다면 이들은 다 전멸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전쟁은커녕 도보도 하지 걸을 수도 제대로 없는 상태가 일주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이 그들의 생명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거룩이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드린 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죠. 그리고 머리에는 띠를 띠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띠를 띠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기를 원해요? 우리를 닮기를 원하시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닮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LA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손인식 목사님,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 목사님과 한 주간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인식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LA에서 보스턴까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시간, 그 LA에서 보스턴까지는 5시간 비행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몹시 피로해서 그 비행기 타자마자 딱 잠이 들고, 그리고 깨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고 속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시간이 다 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LA 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손인식 목사님 맞으시죠? 자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동양계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한국계 그 미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손인식 목사님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5시간에 내 옆에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손인식 목사라고는 알면서도 왜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렇게 5시간이나 지내고 지금 와서 또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죠, 여러분들요? 안 그래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말을 안 거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 제가 손인식 목사님 옆에 오시는데, 손인식 목사님이시네. 우리 한국계 그 교포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 손인식 목사님 내 옆에 앉으시네. 굉장히 반가웠지만 호기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혼자 계실 때 어떻게 지내실까? 그래가지고 옆에서 5시간 동안 눈을 똑바로 뜨고서는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손인식 목사님은 등줄기에서 땀이 쭉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비행기를 타면 앞에 주머니에, 조그만 주머니에 잡지들도 있는데 잡지를 보면 약간 야한 장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보면서 좋다, 즐겼더라면 옆에 있는 분이 가짜네, 이름이 잘못 전해졌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영화를 틀어주잖아요. 영화 보면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야한 장면 보면서 즐겼더라면은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생각하니까 땀이 쭉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요 그때요 목회 철학 하나가 생겼어요. 평생의 목회 철학이요. 뭐죠?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난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다라고 그렇게 목회 철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힘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영적인 공급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들에게 영적 수련회라고 할 수 있는 코스타 집회를 저는 오랫동안 섬겼었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속해서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코스타에 참석을 하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98년도 그 시드니에서 코스타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면 시드니에서는 그 아침에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공항으로 가서 이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키가 큰 3명의 청년이 저를 배웅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선체로 대화가 되고, 근데 한 청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저희 가정은요 굉장히 경건했었어요. 믿음이 좋았고요. 그런데 유학으로 오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유학으로 오니까 그 옆에 있는 자매들이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그 키도 크고 의대생이었습니다. 좀 관심이 갔겠죠?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얼마나 접근을 하고 또 육탄 공격을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제가 여러 번 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97년도에 오셔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근데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아서 저 그때 결심했어요. 앞으로 나는 성결하게 살리라,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그랬는데 저 목사님 1년 동안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요.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사람들 사는 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결하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연약해 간다 할지라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깊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17년 뒤입니다. 2015년도에 다시 호주 코스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는 마지막 집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 청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깊은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리라, 그리고 기도하고선 그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호주 코스타는 어떻게 마쳤는가 하면요, 마지막 날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짐을 싸서 이제 호주 전역으로 흐트러지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짐 싸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성찬식하고 그다음에 쫙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유학을 온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 유학을 오셨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고 싶은 올라왔는데요, 저는요 사실은 야동 중독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야동 뭔지 잘 모르시죠? 설명을 풀어드리면 야한 동영상, 그래도 잘 모르면 영어로 하면 포르노, 또 음란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막 중독이 됐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요 그 포르노를 보는데 너무나 눈물이 줄줄 나더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좋아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될 주의 종의 길을 걷는데 이런 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있네 생각하면서 흐르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끊으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제 그 청년의 간증을 해주시는데 저 마음에 결단했어요. 저는요 이제 이 야동을 끊겠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전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제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기억이 난다 싶으면 제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꼭 중보기도해 주세요. 그런 간증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젊은이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유혹에 다 시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리라 결단하면서 그 집회를 마쳤던 것이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에 남은 똑같은 예전의 상황 속으로 어둠으로 혼돈 속으로 죄악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리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꿈꾸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는다. 죄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둘 중에 싸움이 하나란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생명처럼 귀중하다고 그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아빠, 표정이 전혀 없으시네? 거룩하지 않은 아빠, 거룩하지 않은 엄마, 요즘 거룩하지 않은 엄마도 자꾸만 양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룩하지 않은 자녀들, 참 곤란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목사, 거룩하지 않은 교회,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바로 윗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윗부분에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즉 바로 그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은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영과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포항기쁨의 교회에서 제일 거룩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박진성 목사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항기쁨의 교회에서 제가 제일 거룩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세상에 빛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때 우리 속에 품은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아무리 거룩하기를 힘쓰고 깨끗하려고 해도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우리가 늘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시면 반드시 오늘 꼭 여호수아 1장 5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면 전쟁을 시작돼야 되는데, 전쟁을 하라고 전쟁 준비, 군량 및 뭐 전술, 무기, 또 뭐 군사들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크나큰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애굽의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그 좌우 문인방과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한다고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미래를 결정짓는 그 전쟁을 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 6월절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원하시는 것이 정말 너희들은 내 마음속에 나를 온전히 두기를 원하느냐,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말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시는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시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시선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되는데, 시자는 볼 시자죠. 그리고 줄은 이 선자는 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시 보면은 줄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봤다 그럼 몇 줄 연결될까요? 한 줄. 두 번 봤습니다. 몇 줄 연결될까요? 어려운 거 안 여쭤봤는데요. 두 줄. 그래, 세 번 보면 세 줄. 그리고 자꾸 보면은 그 다음에 거스릴 수 없이 내 영혼과 마음과 삶이 딸려가게 되는 대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물이 무서운 거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니까 딸려가는 겁니다. 가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양심이 말해주지만은 그 영혼 속에 생겨난 그 길을 따라서 파멸로 그리고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냐를 우리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홀로 있을 때도 출장 갈 때도 외국에 갈 때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 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안산에 가면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성장하는 꿈의 교회. 이 꿈의 교회를 김학중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안산 시내에 내가 이제 개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3만 장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는 게 특징 같아요. 3만 장 뿌렸는데 정성껏 뿌려 3만 장을 뿌리고서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정성을 다해서 전도지 뿌렸어요. 열심히 다 했으니까 개척 예배 드릴 때 300명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믿음이 안 가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줄였습니다. 하나님, 300명은요 나중에 보내주시고 30명만 보내주시죠. 그 기도도 믿음이 잘 안 가가지고 하나님, 개척 예배 이제 가까이 왔는데요 3명만이라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죠. 여러분 요즘 전도지 줘가지고 뭐 전도 뭐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막 정성껏 그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끌어야 올까 말까인데 아무도 안 와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그렇게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도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 주도 예배를 드리고 네 번째 주 예배를 드린 두 분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한 분밖에 없는 성도님이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 서면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이 쫙 눈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집안에 무슨 내가 다 느낌 오는 거 있죠. 근데 한 분밖에 없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딱 그 사모님을 보는데 부시럭거리고 손이 핸드백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결혼 전에 제일 데이트할 때 가난하니까 제일 많이 먹었던 것이 새우깡이거든요. 뭐 설교도 은혜도 뭐 예배도 은혜가 안 되니까 뭐 새우깡이나 먹자고 부시럭거리고 그 새우깡 꺼내는 줄 알았는데요. 딱 꺼내는 게 새우깡이 아니라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하여서 꺼낸 손수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울어대는 사모님을 보니 예배가 되나요? 예배 끝하고 내려가서 사모님 안고 울고 대성통곡하고 사모님 댁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 전도사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떼쓰는 겁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데모하는 겁니다. 항거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까지 했어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오늘까지 준비해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항가다가 제풀에 푹 힘이 빠져가지고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개척교회 예배당을 꿈속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똑같은 개척교회 예배당인데 천사들이 헐헐 나르면서 거룩하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든지 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네. 막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 주 다섯째 주 몇 명 예배를 드릴까요? 2명. 그런데 이때 예전도님 달라졌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딱 올라왔는데요. 이 끝부터 쭉 끝까지 쫙 보더니 할렐루야. 그런데 사모님이 놀랐어요. 아 드디어 미쳤구나. 여보 이거 몇 개? 했더니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정기 똑바라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그리고 힘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왜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척교회 뒷문이 그렇게 그 문이 싹 열리더니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들어오는 거 있죠. 개척교회 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지. 어떤지 정탐을 해야 되겠죠. 딱 봤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설교자가 보고서는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아쉬운 순간입니까? 그래서 나가는 머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신다. 그랬더니 머리가 잠깐 있더니 또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다급해가지고 주께서 오라 하신다. 속히 오라 하신다. 그랬더니 아예 나가버리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머리를 극적이면서 들어오는 거 있죠. 근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1 그 안에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척교회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요. 설교자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아니 집사님 좀 기도 좀 더 많이 하시죠. 집사님 성경 공부 좀 나오시죠. 훈련 좀 받으시죠. 생선 좀 하시죠. 뭐 이러면은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안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도 열심히 될 대로 되라.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쪽지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등록을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꿈의 교회 영혼들이 밀려오면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는데 정말 신기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왜 등록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중직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요? 그래서 제가 예배 보고 이렇게 어떤 교회인가 머리를 뒤밀었는데 주께서 오라신다. 또 속히 오라신다. 그래서 들어왔죠. 예배만 드리고 가자. 그리고 왔는데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 이곳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임재가 느껴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내가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어느 교회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 예배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 기쁨에게서 누가 예배를 가장 잘 드리시는지요? 뭐 그런 걸 자꾸 물어보냐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은 와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뭐 경쟁시키나? 누가 예배 잘 때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기에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과 나만의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를 누구와 우리는 뭐 양보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질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성취를 하고 부여를 또 우리들이 또한 소유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모든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허무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또한 빛과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일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총사령관은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의 마음속에 고독과 그리고 또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전쟁을 하면 이 전쟁 이길 수는 있을까? 아니, 사랑하는 병사들 가운데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을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진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가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큰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을 만난 겁니다. 용맹스러웠던 여호수아지만 너무나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을 위합니까? 큰 전쟁이 시작되니까 누구 편인가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거나 또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nei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할 때가 있어요. 물을 때가 하나님 적 편이세요? 아니면 저 편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르십니다. 난 너와 늘 함께 있지. 그런데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걸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넌 어떤 것이야? 난 적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여호수아는 그 발 앞에 딱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주여 제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딱 끝이 납니다. 이상한 결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부터 쭉 우리들이 여호수아 이후 6장 이후를 보면은 남부 연합군 가나안 그리고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7년 동안 계속하게 되는데 한 번 아히성에서 거짓말 때문에 패배한 것을 빼고 모든 전쟁 승리를 하는 겁니다.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 이런 연전연승의 전쟁은 없는데 왜 그렇죠?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앞서가신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발을 왜 벗으라고 그러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잘 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할 동안에 그들은 신발을 못 신는 겁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 신발 신고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하는 나의 어떤 주권, 나의 의지, 나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노예잖아요. 저들은 중노동하는 그러한 노동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못 신는 겁니다. 400년 동안 저들은 신발을 못 신고 그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신발을 벗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의 모든 지휘권, 작전권, 모든 주도권을 우리 군대 대장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결단할 것이 있는데,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오직 주님 한 분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그 결정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이십니까? 뭐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해 아닙니다. 주의 음성, 주의 뜻이면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여러분 토크쇼에 오실 거죠? 홍보 좀 해야 되겠네요. 토크쇼에 정말 오셔서 우리들이 가정 얘기도 나누고 인생 얘기, 신앙 얘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희 가정은 참고로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 안 하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늘 천국 가갖고, 우리 애들이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집 같을 거야 그랬어요. 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는데 아내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에요. 내가 놀랐어요.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낮에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며칠 못 사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아내는 정말 아주 쾌활하고 행복하고 먹기 좋아하는데 그날부터 먹지 못하고 순식간에 5kg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울기 시작해요. 제 아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우는 건 못 봤거든요. 저도요. 제가 울 사람 같이 보입니까? 눈물이 없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게 뜨거운 눈물이.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가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아들만 둘입니다. 딸 같은 아들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좀 물건이에요. 얘가 드럼 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얘가 하루 아주 시큰 울더라고요. 뭐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너무너무 울어요. 그랬더니 딱 이튿날 오더니 엄마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자신이 없으세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엄마. 왜 좋은 데 가면서 우는 거야? 그거 엄마 스타일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절대 재혼시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생각 너무너무 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깊은 기쁨의 교회에서 목회를 조금 했었죠. 진우 목사. 근데 이 진우 목사가 엄마를 좀 닮아가지고 감정이 아주 예민하고 여린 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전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엄마를 데려간다면, 정말 믿음의 강력한 후원자의 엄마를 데려가신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어요? 전 못해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신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장신대 가서 늘 공부를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장신대에서는 늘 채플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늘 채플이 있는데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가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깨달음이 오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만물이 주님의 것인 줄 알았지만은 우리의 심령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요? 알았어요. 우리 엄마 혹시 상황이 나빠져서 또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의 심령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평안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 주의 종의 길을 걷겠어요. 막 딱 마음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2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큰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오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당금질 하시고 시험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목사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나의 길을 걷겠니?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아무리 어려워도 늘 나만을 보며 나와 함께 하겠니? 사랑하는 두 아들, 정말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니? 마음을 떠보신 것 같아요. 저희 모든 가족들이 아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순종하기로 그래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영적인 전쟁, 치열한 전쟁이죠. 이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 결정되는 거죠. 반드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하겠나이다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꿈을 이루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